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못 믿을 게 많은데 사실 제일 못 믿을 게 기독교의 부활주일입니다. 우리가 본 적도 없고 또 주변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경우도 없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이후로 또 다른 누군가 하나가 더 부활했다면 그래도 그게 신빙성이 있을 텐데 예수님 한 분으로 끝나고 그때의 그 역사적 진실은 묻혀버리고 지금 우리에게 믿음으로 믿어야 할 것들을 말하고 그리고 다시 일어나지 않은 팩트의 사실, 그럼 참 믿기 어렵죠. 반복되어지고 또 이것들이 확인되어지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믿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반복되지 않은 사건이 부활이니 우리가 믿는 게 쉽겠느냐,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 전체를 바라보면 실제로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런 부활이 있었지만 틈틈이 그런 것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부활할 거야 하고 부활하신 예수님 유일하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 직전에 나사로를 살리는 것을 통해서 엘리야 선지자나 엘리사가 사람 죽은 거 참 기도를 통하여서 낫게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어떤 질병이 치료함을 받게 되는 거,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어떤 인생이 완벽한 반전, 새로운 삶이 존재하는 것을 가르쳐 주죠. 그리고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활은 뭐냐? 우리가 죽었다 살아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전혀 믿을 수 없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 완고한 마음이 믿는 옥토로 바뀌는 이것을 실제로 영적인 부활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설교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늘 그런 밭갈이를 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한 주만 살고 나면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바뀌어서 오는지 뻔히 다 압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자기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그것들이 잘 안 된 것에 대한 좌절감, 그리고 빨리 해야 한다는 조급함.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구할 것도 내 영혼의 밭갈이, 내 마음의 밭갈이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당장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게 우리 습관이 된 거예요. 우리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기도를 얼마만큼 하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진심으로 한번 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아, 정말 인생에서 뭐가 중요한가? 내가 지금 붙잡으려고 하는 이게 진짜 내 인생에 없어서는 안 될 게 맞나? 그런 생각 들죠. 그러면 아니 기도해. 그리고 내가 이토록 구하고 있는 돈이나 또는 어떤 능력치 이런 것들이 없어도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들은 충분히 내 건강한 몸 하나로도 할 수 있는 게 많아.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기도할 때 그래요. 그게 바로 시각의 새로워짐. 이것도 적은 의미의 부활, 부흥으로 보는 것이에요. 저는 그런 것들이 매일 일어날 때 우리는 삶의 기쁨과 의욕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찬양할 때도 그렇습니다. 찬양할 때 마음이 흐뭇해지고 기뻐지는 거 경험하셔야 돼요. 찬양했을 때 내가 지금까지 나를 짓누르고 있던 억압감과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것을 한번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밤에 잘 때 찬양을 한번 켜놓고 잘 수가 있어요. ASMR인지 뭐 그런 거 말고, 저는 뭐 ASMR인가 그거 들어보니까 소리 좋네, 뭐 이렇게 듣기는 좋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빗소리 이런 거 많아요. 물소리, 그 다음 뭐 사각사각 거리는 소리들, 심지어는 빡빡이 노트 쓰는 그런 것도 나오더라고요. 계속 쓰는데 그 소리가 듣기가 좋아요. 사람의 마음을 거스르지 않는 소리예요.
근데 그런 거 들으려면 스님들 연부라는 소리가 더 듣기 좋지 않아요? 목탁 통통통통통통 울리면서 또 목소리 되게 좋은 사람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런 우리 감각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 깊은 내 믿음에 의존해서 찬양을 드릴 때 내 마음이 갈아엎어지고 변화되는 것, 이것들을 경험하는 것 중요합니다. 이게 부활, 그리고 다른 말로 영어로는 뭐 거의 같게 쓰이던데 리바이벌, 부흥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이죠. 여러분, 스토리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지 가끔씩은 의문되거든요. 그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제가 한번 해보고 싶은 거는, 하나님은 계속 자기 사람을 찾아서 길을 떠난 여행자와 같이 계속 자기 사람을 찾습니다. 아담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었지만 아담 스스로가 박차고 나가고, 아벨이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살해를 당하고, 에녹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승천을 입고,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계보 그렇게 흘러나가는데 사람들이 힘만 강해지면 하나님을 버리더라는 거예요. 노아 홍수 시대도 멸망의 원인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인간의 능력치가 굉장히 높아지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되더라. 왜? 세상은 사람으로 가득하고 사람의 능력으로 가득하니까. 바벨탑을 쌓고 보니까 하나님 없어도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굳이 이 역사에 개입해야만 하는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당연하죠. 결혼해가지고 연봉 많이 받으면 더 이상 아버지 어머니가 필요 없을 수 있죠. 필요 없죠. 코 흘릴 때나 코 닦아주는 아버지가 필요하고, 업어주는, 젖 먹여주는 어머니가 필요한 거죠. 둘 다 직장하고 맞벌이 해가지고 둘이 합치면 요즘 시작할 때부터 연봉이 5천에서 몇천 사이인데 집 얻어주고 나갔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부모님이? 안 필요해요. 부모가 이제 자식이 필요한 거지. 그러면 그 자녀는 더 이상 부모 없이 이제 필요 없으니까 살아도 되나요? 부모 안 보여도 되고, 부모가 말한 교훈도 필요 없고, 완전히 자기 집을 지으면 되나요? 그거 아닌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그 어떤 좋은 환경 가운데도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걸 부정할 때 하나님은 인간 세계에 가장 부정적으로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긍정적이라는 게 뭐냐? 바벨탑을 파멸시키거나 대홍수를 일으키거나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터뜨려서라도 인간이 알기를 원하는 게 뭐냐? 가장 죄악과 가장 처절한 죽음과의 싸움 속에서 알아야 할 게 뭐냐? 내가 스스로 설 수 있는 또는 서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교육의 1차 목적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 1차 목적이 없는 학교 뭐 하겠어요? 모든 것은 다 1차 목적이 있는 겁니다. 교회도 1차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지 이웃을 돕는 게 아닙니다.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도 아무리 좋은 기업이 날고 기어도 이윤 추구지 다른 2차, 3차 목적 그거 하다가 1차 목적 놓치면 기업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 인간을 향한 1차 목적은 뭐냐?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알으라고. 그거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무 세상 사람들이 다 그걸 멸시하고 사니까 다시 한 사람을 부른 게 아브라함이고요. 그 아브라함에게 공부 안 되는 땅과 사람들을 떠나서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을 교육하시고 광야를 통해서 양육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교육하시고 양육하시면 아브라함이 인생이 조금 한랑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땅을 안 주셨다. 어떤 땅을 안 주셨다? 발붙일 만한 땅을 안 주셨다. 이 단어에서 굉장한 고독감을 느끼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내가 서서 고독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이렇게 하실 수도 있구나. 아브라함을 지극히 사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발붙일 만한 땅도 주시지 않고 가라고 명령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이구나. 월세 하나 안 얻어주고 너네 둘이 살으라고 말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이라면, 아버지라면, 어머니라면 여러분 원망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원망 대반 안 해버려? 예? 예?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는 그게 원망의 요소가 아니었지만 지금 아이들의 세대는 그래 했다 하면 장가 안 간다 합니다. 고양이하고 평생 개하고 산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의 달성을 위해서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오히려 없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외롭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소외감을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가 죽었을 때 묻을 땅이 없었어요. 여러분 한번 봐요. 개와 고양이가 죽어도 사체를요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아내가 죽었는데 묻을 땅이 없어요. 타향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간 땅에서 아브라함이요 막벨라 굴을 사가지고 장례를 치렀거든요. 샀어요. 아무것도 안 줬지만 하나님이 주신 게 하나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언약을 주셨더라. 기가 막히죠. 땅을 주시지 언약이 무슨 말이냐. 한 평이라도 땅을 주는 게 낫지. 내가 읽어가지고 금방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걷어가지고 내가 100평으로 누릴 수 있고 나는 능력치가 10,000평으로 난 누릴 수 있는 확장성이 있는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하나도 안 주시고 뭘 줘야 확대하지. 그건 내 힘이에요. 그건 내 꿈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도 안 주시고 뭐라고? 아니 아무것도 안 줘놓고 너와 너의 후손에게 이 땅을 소유로 주시겠다라고 언약을 하신 겁니다. 믿음은 그런 겁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언약에 대한 언어가 보이지 않지만 그 언약에 대한 신실함을 믿고 그걸 마치 눈에 보이는 땅과 같이 믿고 걸어갈 수 있는, 그래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정말로 믿을 수 없는 사실이지만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의 부활도 우리의 승천도 우리의 영원한 낙원의 삶도 지금은 한 평도 안 되는 부활에 대한 신앙이지만 언젠가는 그 언약을 믿고 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핵심은 나를 섬기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라. 왜?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섬겨주시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린 자꾸만 하나님이 나를 졸졸 따라와서 내가 위험할 때마다 나를 점프시켜주고, 마치 게임에서와 같이 내가 위험할 때마다 내 앞에 가가지고 불칼을 휘둘러서 적군을 소멸시켜주고, 내가 돈이 없을 때는 갑자기 황금 주머니가, 황금 거위가 탁 나한테 나타나가지고 돈이 생겨나고, 그런 걸 우리가 원하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섬기라고 하나님이 바빠 죽겠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언약 믿고 하나님 섬기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라 이 말씀입니다. 그 누구와? 나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그리고 야곱의 12조상의 12후손들에게까지 다 그 언약 믿고 하나님 섬기라고 오늘 이 말씀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 신앙을 나만 잘 믿으면 되냐? 아니에요. 우리 애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우리 얼마나 더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휘딱하고 살과 같이 지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가르치려고 하면 내 총기가 흐려집니다. 벌써 총기가 흐려지고 있어요. 50이 넘고 60이 가까워지면 내가 거의 쪼그라들어요. 서글프게도 그래요. 말은 많이 하시지만 쓸 말이 별로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60 넘고 난 뒤에 말을 많이 안 하기를 바라요. 저도 중언부언 안 하기를 바라요. 그만큼 우리는 빨리 지혜를 잃어버리고 그 태화된 경험을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럴 거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태화되는 경험, 환경과 밀접한 연관성이 점점 멀어지는 그런 태화된 경험으로 자녀에게 계속 다가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 언약으로 나와 우리의 후손들이 동일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도록 양육해가는 것,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내 인생 경험 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그들의 경험을 할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저보다 훨씬 더 나은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여기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고 이삭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렇게 했습니다. 야곱의 12아들들이 하나님을 믿는 선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훈이나 수아가 이제 빨리 이제 글씨를 아니까 저 청아한 목소리로 이 찬송을 부를 때 저 결이 흩어지지 않는 그 목소리로 고음을 지르면 우리의 마음이 터치를 받고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때문에 우리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그날이 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계속 살 것 같이 우리가 우리의 성장만을 바라면 안 돼요. 우리는 지금 노화되고 있는 것이고 아이들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내 성장만 계속 힘쓰면 안 돼요. 아이들의 성장, 그게 육체적인 성장과 지성의 성장만이 아니라 영성의 성장에도 그만한 에너지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영주 선생님, 그죠? 예. 저도 마찬가지지만 한 번도 다현이한테 그렇게 어떤 하나에 몰입시켜가지고 뭘 하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한테도 믿음의 어떤 그런 몰입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죠.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수백 년 동안 믿음이 이어져 가려면 그게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후대들에게 양육하고 넘겨주고 기회를 주고 믿어주고 밀어주고, 아브라함이 사라져도 이삭이 역사를 끌고 가고, 이삭이 사라져도 야곱이 역사를 끌고 가고, 야곱이 사라져도 12아들들이, 건장한 그 12아들들이 그 넓은 땅에서 각 지역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단을 쌓고 예배당을 만들고 살아가고, 그래서 대한민국 삼천리 방방곡곡에 교회가 건설되고, 그리고 이 교회는 한국을 넘어서 세계 각지로 흩어져서 또다시 그런 것들이 우리의 꿈인 것입니다. 그 꿈에 저와 여러분이 동참할 수 있는 부활을 주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